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 이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을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바로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는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 오늘 이제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은 굉장히 강조되는 데 비해서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많이 작게 돼 있어요. 더러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이 1년에 두세 번 있는 연례 행사 정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은 매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던 핵심적인 예배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예전이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 교회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때문에 성경과 설교가 우리 개인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결속하고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이는 말씀, 참여하는 말씀, 체험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매월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남기신 이 귀한 성찬의 사건이 담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모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 성찬식은 6월절의 그 구원의 사건의 완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6월절을 보낼 장소와 또 음식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보낼 장소와 그 먹을 음식을 구하는 방식, 그것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온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얻을 때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그만큼 기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마을 근처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너희는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하니 진짜로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낼 장소와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전화라도 해서 예약을 해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두 가지 사건, 새끼 나귀를 얻은 사건과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얻은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비하게 느껴지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낸 이곳을 요한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요한 마가는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 다락방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건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또한 과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역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자의 죽음이 뒤덮었을 때 이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그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유월절 역사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예식인 이 성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오늘날에도 유월절 절기를 똑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찬은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월절을 더 지키겠습니까? 오늘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유월절 성도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성도인 여러분은 더욱 주님의 이 성찬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더욱 사모하심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 식당에 그려진 벽화 작품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담은 게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당혹스러움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에 모델을 찾다가 19살의 한 잘생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야말로 너무나 선하고 순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다빈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예수님과 11제자의 얼굴을 다 그리고 난 뒤에 다빈치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로마의 시장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살인마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살인마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살인마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다빈치가 그 얼굴을 확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살인마가 이 다빈치를 부르는 거예요. 이보시오, 나를 모르겠어. 다빈치가 불쾌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살인마를 어찌 안단 말이오? 그러자 죄수가 말합니다. 당신 6년 전에 나에게 예수의 얼굴을 찾는다고 찾아왔지 않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다빈치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다시는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안에는 분명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 생활 하시고 거룩하게 살면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추악한 살인마와 같은 본성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처럼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이십니까?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예수는 자기를 모르는 이에게 배신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가 예수를 배신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이고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의 영광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선택지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 고뇌하는 가운데에서 결연히 주님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세상 영광을 버리는 그 결단 없이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욕망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결단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갈 의사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찬에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없이는 그저 우리는 고뇌하는 유다에 불과합니다. 이걸 먹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러한 유다의 결국은 자명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주의 성찬에 그분의 살과 피에 온전히 참여하시고 주님과 연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뇌하는, 슬퍼하는 유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결연히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성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비기독교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특별히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당시의 성찬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와 노예와 구분 없이 서로 함께 모여서 스스럼 없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신비한 자리였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찬은 주와 선생 되신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감싸 안는 화평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임, 거룩한 성찬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을 세상 사람들은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화중앙교회가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찬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이 세상이 과연 우리를 다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고 칭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뜨겁게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오늘 성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정 가운데에서
이 성찬에 대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쫓아갈 결단을 함으로써 온전한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